창세기 49장 22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구약 79페이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곤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배경의 의미에는 제1의 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언약의 말씀이 횃불 언약이다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오늘의 이 말씀이 제1의 마당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잠깐 언급을 한다면 요셉이 110세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바로 횃불 언약이 27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시점이 요셉이 죽은 지 360년 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276년, 360년 하면 몇 년이 나오죠? 636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해골을 메고 나갔죠. 그렇죠? 그리고 적국거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기간이 6년 플러스 10년,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사는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이 묻힐 때는 몇 년이었죠? 692년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겜 땅에 묻히는 역사의 순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각자의 기업을 받았다. 물론 유다지파, 요셉지파 외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 기업을 그림으로 그린 지도를 통해서 7지파 방이 받았죠. 어쨌든 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기업을 받고 난 후에 요셉의 해골을 아버지가 산 세겜 땅, 야곱이 샀던 세겜 땅에 요셉의 해골을 묻었다. 그 세겜 땅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알죠.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적국거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제가 간혹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사람으로 하여금 끝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시작한 장소를 통해서 마지막 끝의 장소로서 역사하신다. 그런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가 서려있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횃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마지막 때에 천국을 이룰 제밭에 좋은 씨로 뿌려진 자다 하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국을 이룰 제밭에 요셉이 좋은 씨로 뿌려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산자의 천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고 이삭이 줄기가 되고 야곱이 가지가 되었다면 그 가지 최초 열매를 맺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레위기 19장 23절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3대에서 4대째 맺힌 최초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는 누가 딴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횃불 언약의 주인공,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4대 만에 너희가 출애굽하신다 하는 말씀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아브라함에 대해로 말하면 모세는 7대고 여호수아는 8대이지만 웨이 지파의 족보로 말한다면 14대 만에 들어갔다. 그런데 4대 만에 들어간다고 하신 그 저희는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씀은 아울러 영육간에도 다 맞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4대의 주인공인 요셉이 미라로 보존해서 잘 간수했기 때문에 요셉을 땅에 묻었다면 그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횃불 언약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4대의 주인공 요셉을 미라로 저 관의 입관에서 땅에 묻지 않고 보존된 상태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도 스스로 간 것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들어간 것이지만 분명히 4대의 주인공이 들어갔다. 당연히 영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입장에서 4대 만에 들어갔다. 또 요셉은 영적 장자이다. 세 번째는 영적 장자이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영적인 때에 그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제밭에 좋은 씨로 뿌려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의 죽음을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때에 맞는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 다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격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자,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 그러나 오히려 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 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여기서 무성한 가지로 끝났나요? 무성한 나무의 가지, 가장 먼 가지. 분명히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20절 말씀보다 이사야 17장 6절 말씀이 무성한 가지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적용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성한 먼 가지, 가장 멀리 있는 저 먼 나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세계를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무성한 먼 가지라고 표현하고 그 나라까지 가지가 뻗었다. 그래서 그것을 담을 넣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심겨지지 않았으면 멀리 영적 이스라엘까지 가지를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샘은 뭘 말하는 것이죠? 수가천 여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구했으리라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샘이라는 말은
생명수가 넘쳐오르는 샘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분명히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이사야 55장에도 1절부터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7장인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그런 관계적인 입장에서 보아도 요셉의 가지는 뿌리는 그 샘에 뻗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이라도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훈박하였으나 이 땅에 잡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축복은 그를 도와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축복을 받지만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분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에 편가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더라. 요셉의 활이 도리어 편가하며, 그렇죠, 그에게 주신 기간 동안에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의 권세와 능력을 바꿔 말하는 뭐와 같은 것이죠? 철저한 권세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천상천하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의 목자가 나도다. 창세기 49장에 축복하는 내용 중에 보면 유다에게는 뭐가 오죠? 실로와 홀의 축복을 받죠. 예수님이 분명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통해서 반석이 나도다? 고전 10장 4절에 보면 바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야곱이 바로 요셉에게 축복을 해줄 때 이런 말씀을 했죠. 창세기 48장에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내 두 아들을 르우벤 시몬처럼 내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낳는 자가 내 자손이 된다. 그 말씀을 축복을 받았지만 요셉이 그 후에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럼 야곱이 말한 그 이후에 낳는 자손이 내 자손이 된다 라는 그 이후의 자손은 누굴 말하는 것이죠?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7,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마태 8장 11절, 12절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요셉을 통해서 반석이 나오다고 하신 말씀은 곧 요셉을 통해서 산자의 도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5대째 산자로 등장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산자 영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등장 반석이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이 멜기세덱 방차를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3절에서 4대째 맺히는 열매는 내가 먹고 너희들은 5대째 열매를 먹기 시작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한 것이다.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70년도까지도
그 말씀을 듣고 시험이 걸려서 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 반석이 나오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영맥, 산자의 도맥을 통해서 멜기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인 역사의 장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로 시작한 어떤 목적의 세계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자 너에게 내 조상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던 큰 축복을 주겠다. 여기서 그 큰 축복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다시 바꿔 말하면 너의 조상들에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그런 복을 완전하게 주지는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줬지만 너에게는 완전하게 그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는 원천의 복. 여기서 위로는 하늘의 복이란 말은 요셉이 꿈꾸는 가로 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것은 바로 무슨 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하늘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을 좀 설명을 한다면 이 복은 전 우주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태양계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축복의 말씀 복을 말하는 것이다. 전 우주적인 복이라는 말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물질의 세계, 해와 달과 별들의 세계를 간다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원대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복과 아래의 복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의미로 말하면 비물질로 이루어진 세계의 창조권과 물질로 이루어진 창조의 세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은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는 말은 생명의 고리로 연결되는 사슬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의 세계, 물질로 이루어진 생명의 세계의 모든 권한을, 권능을, 권위를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러기 때문에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의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점수로 돌아오리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축복보다 누가 축복이 더 크다는 거죠? 바로 요셉의 축복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대를 가리켜서 바로 레위기 10장 23절에서 할례 받지 못한 대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 받지 못하는 말은 뭐죠? 이런 뜻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들이 약속의 열매는 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았지만 그들이 약속의 열매는 되지 못한 상태이죠.
그런다고 그들이 약속의 열매가 영원히 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될 수는 있습니다만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순서는 바로 요셉이 그들보다 앞서 있다. 요셉이 첫 열매가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여자의 축복보다 누가 더 크다? 요셉의 축복이 더 큰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성경적으로 지적을 한다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야곱이 그저 언짢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나와 네 어머니까지 너한테 가서 절을 한단 말이냐? 그러고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새겼더라, 두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분명히 해는 야곱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저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조상들보다 그가 요셉이 더 큰 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더 크다는 말은 그들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다. 절이란 말은 뭐죠? 바로 경배와 같은 의미죠. 요셉이 그런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자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산자가 될 수 있는 표본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들이죠.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절대 산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의 색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3대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의 주인공,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예를 들면 야곱은 그렇게 말했죠. 이삭이 경외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은 뭐예요? 다 누구에게 언약과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에게? 구약 때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들의 축복은 율법의 의로서 받는 축복이 아니죠. 믿음의 의로서 받는, 믿음으로 받는 축복을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여호와로서의 자기의 입장을 고수할 때에는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율법에 소속된 자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다른 입으로 역사될 때는, 멜기세덱으로 역사될 때는 바로 어떤 대상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부를 대상들에게는 바로 멜기세덱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바꾸어 말하는, 우리가 산자가 되기 위해서 산자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 절대 산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로 산자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산자의 믿음이 된 것이지, 아브라함이 산자의 믿음이라는 어떤 또 다른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산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자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5절 8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노아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노아가 받은 은혜는 뭐예요? 완전한 은혜이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는 여호와가 주는 은혜가 아니에요. 산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멜기세덱. 그래서 노아도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로 되어 있지만 이면적으로 말하면 노아도 완전한 은혜를 받아서 당대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노아도 받은 은혜가 바로 무슨 은혜? 산자